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형편은 달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이 절기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교회의 성서 정과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나 대화의 내용이 일반적인 만찬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긴장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 말씀도 충격적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 제자들이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말씀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하셨습니다. 18절 19절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지금 여기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근심하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동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유다가 지목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는 이 장면은 생략을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그 베드로가 장담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재차하시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이 자기 확신에 찬 선언, 그리고 결국은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하신 말씀은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로 밝혀지게 됩니까? 버리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버림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 그중 한 제자도 도망하다가 붙잡히게 되는데, 그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특이하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교회 전통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가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한 번은 너무나 그것이 힘들어서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이탈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어쩌면 선수였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마가의 이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서로 데려가자 말자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팀을 둘로 나누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옷까지 벗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도들과 동역자들을 버리고 떠난 이 과거가 있는 마가가 다시 돌아와서 마침내 주님의 든든한 사명자가 되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마가 자신처럼 사명을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함께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을 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과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 말로 한다면요, 근자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자감이 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의 준말이 근자감이죠. 현실을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부작용을 일컫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도 이렇게 말하였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말을 할 때 의식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있다가 결국은 시험의 순간에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간적인 약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신앙에서는 더욱 그렇죠. 신앙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신이 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려를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과신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자기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버릴지라도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맨 밑에 여백에 보면 버릴지라도라는 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일이라고 하고 걸려 실족할지라도라고 여러분들 다 잘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께 걸림돌이 되어도 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것이고 그것이 원어의 해석에 따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자기과신, 자신감은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공로주의, 업적주의, 또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나의 예배 출석이나 또 전도나 구제나 기도나 또는 헌금 이런 경건 실천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비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단독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약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말씀하시자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을 합니다. 29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장담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끄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의리를 드러내는 데에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 순간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장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실패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기와 횟수 그리고 그 상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였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 그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장담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닫는 또 하나의 통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32절부터는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한 삶,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잠든 믿음, 그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복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껄끄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자기 체면을 걸고 딴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버리는 자와 버리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이 대화가 일어난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 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양들을 버리지 않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버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버린다고 버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예고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신실함은, 주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우리를 향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믿음에 빠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그림 두 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곧 실족하게 되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실행과 완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셔야 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고난에 당면하여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시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아주 진지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목자가 양을 칩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면 양들이 목자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지켜줄 수 없고 양들은 그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목자가 돌아오기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28절 말씀은 제자들이 흘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버리리라고 하는 말씀에만 그들은 흥분하여서 그렇게 반응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약합니다. 장담하지만 금방 실족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실족하는 원인은 나태함이나 또 신앙적인 권태기나 또 교만함이나 또 우리의 성격 같은 이런 내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도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도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갈릴리로 주님께서 앞서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궤도에서 때로는 벗어나기도 할 수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의식하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통로를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실족하기 쉬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저희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위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